환난 가운데 죄인의 소망과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편 25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이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따뜻한 봄날이 있는가 반면 또 추운 겨울과 같은 위기의 시기도 다가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겨울과 같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겨울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름 아닌 자잘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 겨울과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겨울과 같은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겨울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그 겨울과 같은 인생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면 이제 그분을 의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며 주를 의지함을 통하여 나의 제적들이 승리하여 개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조금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짖음과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과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가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대부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주님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문제의 부분을 구하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주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과 같은 이 환난의 시기에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방법을 위해서 주님의 도와 주님의 길과 주님의 진리를 자신을 통하여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종일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해 달라고 하며 주님 앞에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즉 이런 자는 어떤 자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보고 주의 길을 깨닫고 주의 진리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냐?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겨울과 같은, 인생의 겨울과 같은 어려운 위기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도 편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어디를 본다고요? 눈을 든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해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인자하심을 가르치고 교훈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말씀과 길과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그가 구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임을 그는 알고 깨닫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함께 계셨고 지금 자신이 이렇게 구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주의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알고 그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이 힘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느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귀한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유익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 원망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종일 우리의 힘을 써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궁일이 여겨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는 지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또 그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기에 보면 온유한 자라고 9절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함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자신이 교만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또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이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죄가 크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진리가 나를 그와 같이 인도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다윗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와의 친밀함의 관계를 갖는다고,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특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복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종일토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종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가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런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보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다름질하 해도 곤비치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공고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처했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그렇게 바라보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것 같이 땅을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고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시는 또 희망과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가 자신만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기도를 보면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또한도 그런 시기입니다. 나의 환난과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의 안위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법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도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거스리고 세상의 법, 즉 사단이 기뻐하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됨을 통하여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동성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법들을 그들이 제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절망과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더 깊게도 보고 싶었지만 깊은 내용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죄인의 소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겨울과 같은 환난이 있지만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소망을 받느냐?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죄인된 우리에게 이 소망의 기도는 무엇을 통해 처음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교훈하여 달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구원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환경과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앙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도 죄인인 우리 가운데도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런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심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으로 받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